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우독 하겠습니다. 교우독.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나 이름한 거지가 홍해를 나르며 그 부자의 배불리 먹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용인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여기 다섯이 있으니 저희의 친구가 저희로 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저를 포함해서 영혼의 말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놓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함께하게 하시는 정말 아버지 은혜가 은혜에 넘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나?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의 현재 상황과 내게 속해 있는 것들 플러스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리고 내가 이런 대목을 대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과의 최초의 접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매 건수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바라시고 무엇은 싫어하시고 또 어떠한 것을 정말 응답하시고 또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씁쓸한 현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마지막 날이 더 가까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척도로 갑자기 아쉬움이 확 들면 그것도 정말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 신앙생활은 육신이 있으면서도 육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땅에 멈추려고 그러고 땅에 거하려고 그러고 걸어다니고 싶어하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이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고 계속적으로 원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육신의 모든 욕구들을 내가 제어하면서 그 하늘에게 속한 것들만 취할 수 있을까? 현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로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많은 것들을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처럼 그렇게 잡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면 옳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잘못됐다, 정말 불의하다 얘기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만 살려고 한다 이거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가까이 가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죠. 그리고 정말 많이 눌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끝까지 살려고 했을 때는 결국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그러나 지금 그러한 율법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율법의 시대를 거치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율법의 기준이 없이 자기의 양심 플러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양심 플러스 복음. 그럼 그것이 어떤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려 하다가 정말 죄에 거하고 또 정말 열심히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낙담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정말 아주 그냥 쉽게 그래서 복음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 내팽개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양심이 너무 활동을 하는 자들은 도리어 눌립니다. 오히려 눌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거기서 예외가 됐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 굉장히 괴롭죠.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통해서 그 하루를 사는 자는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았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됐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그 생각의 근본이 만약 잘못됐다면 굉장히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또 그 양심이 마지막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싶은 나의 마지막 수준의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과 여러분의 정말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면 그 사람 절망입니다. 아주. 그냥 절망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못 만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계선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 인류가 인류의 대표급 되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알게 해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나에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 아담의 원죄가 정말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물들이
본죄요 자범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사실은 날마다 어찌 보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해 있을 때마다 나의 그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원죄의 속성을 가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더불어서 여러분이 크게 또 정말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내가 살 기회가 없구나. 살 방도가 없구나. 이제 정말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아니 정말 아담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내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벌어지고 있는 정말 성품으로 짓고 있는 죄와 품행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 버리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그 아담의 원죄 첫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처절하게 깨달은 자만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다른 여지가 없다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만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정말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정말 두려움을 정말 저들은 가졌었고 그 가운데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주님이 도대체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셨는지 이제 선명하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내 얼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선명하게 비춰주신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전히 나의 선한 양심과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사회적인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정말 교양 있는 분들은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뭔가 거지 같은 사람들은 막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는 얼마나 비교됩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뷔페 여러분 정말 결혼식장에 왔는데 어떤 거지같이 입고 온 사람이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뭐 진짜 뷔페 시장에서 뭐 떨어지는 것들 막 이렇게 잔반 처리하면 그릇에 있는 거 막 들고 막 뭐 먹으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잖아요. 보고 싶어 하겠냐고요. 도무지. 사모함이 전혀 없다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사람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은 호화로이 연락하고 정말 배불리 먹고 인생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어떤 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딱 죽었어요. 같이 죽었는데 거지랑 그 부자랑 완전히 그 처지가 바뀐 거예요. 처지가. 그 거지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자는 막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내 자식들도 나와 같은 코스를 밟을 텐데 어떡하지 좀 정말 미리 갔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가지가 말도록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미리 경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충분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정말 살 수 없는 이 율법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 모든 인류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를 마지막 날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렵고 또 얼마나 아쉽고 또
어떤 날은 참 이게 먹고 싶은데 또 이거 먹으면 또 그 한 달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안 먹고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옷을 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또 이렇게 절제할 때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뭐 어떨 때는 심세한탄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신에도 써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상하게 그날 하루 반나절이 쑥딱 갔는데요.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뭐 신은 아닙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나는 도대체 왜 살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를 깨달으면 참 감사하게 나의 신분이 뭔지, 내가 이 땅을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내 안에 가득. 그러면서 막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갑자기.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영적인 삶.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난 부자 되면 안 되겠구나. 서운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 장면 딱 보면서 부자 이 땅에서 다 누렸대네. 그 나라도 하나도 없대네. 주님이 진짜 말하셨어요. 빨간 것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 이 땅에서 다 누렸다고. 근데 이 부자와 관련한 또 다른 구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어요. 주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10장에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한마디. 응? 21절에. 딱 한마디 더 한 게 뭐냐?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그러면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라. 그럼 네가 정말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올무에 걸린 거예요. 어? 왜? 자기 물질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 근데 이걸 다 판다고?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여러분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자가 정말 이 땅에서도 부자예요. 하늘에서도 정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물질에 내가 매여있는 삶을 사느냐, 물질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투자했느냐.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건 뭡니까? 그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그 청년은 뭘 따랐습니까? 돈을 따라갔다 이게 돈을. 왜? 돈이 자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분명한 생각들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다른 사람이 다 빨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지 않냐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족하다고 하신 때가 이 복음의 때요. 정말 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제 주님이 행위로도 나가지 말게 하셨어요. 행위로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정말 오직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정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더 귀하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왜 정말 명성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기도수도 줄어지고 이렇게 얌전해지고 정말 그래집니까? 예. 그것은 저들이 정말 가진 지위가 정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보다 어느 순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막 침 막 튀겨가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 생각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과거 첫 언약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그 아들 예수가 모든 의의 기준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우리를 위하신 정말 그 행위를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막 그냥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이거 해야 하나님 뭐 주시겠지 막 이런 정말 보상심이나 두려워서나 또는 뭔가 조건부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겠네. 주님 내가 이렇게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 믿음을 보입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순종은 믿음과 같고 믿음은 순종과 같아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각각의 정말 여러분의 현주소를 정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하려고 할 때 멈칫거려지니까 그 이유들이 뭡니까? 아 내가 지금은 바깥에 비가 와서 아 지금은 내가 아직 정말 물질이 조금 그래서 아 내가 지금은 동역자가 좀 딸려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정말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 내 안에서도 사랑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나도 너무 부인할 수 없게 알잖아요. 예, 그냥 할래?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의 고난을 막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서 오직 믿음만을 찾으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늘 내게서 믿음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자원하는 일들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지도 마시고 원망으로 나가지도 마시고 조건으로 나가지도 마시고 뭔가를 정말 이렇게 정말 곁에 두고 나가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심령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은 의의 기준인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무엇보다 내 영혼을 더 생각하시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정말 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때로는 섭섭함을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아울러서 우리를 향한